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국에서 우리 예일이가 돌아왔어요. 또 우리 나대로 지사님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용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정수방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친구의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프면 누구든지 도움이 간절해요. 어제도 갑자기 어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딸이 아파요. 내 딸이 아파요.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아주 귀한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중앙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달려가가지고 간절히 또 기도해드리고, 또 어제 저녁에 돌아와서는 그의 남편에게 또 다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간절히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 동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중풍이 걸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 병자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분도 계세요. 흔히 뇌졸중이죠. 과거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렇게 뇌졸중으로 입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만은, 요즘 워낙 의술이 좋아가지고 뇌졸중도 다 치료되죠. 어떤 젊은 분은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데 걸음이 똑바로 하지 않죠. 그런데 또 얼마나 치열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중풍병자는요, 언어가 문제가 됩니다. 수족, 손발을 쓰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전신이 쇠약한 데다가 결국은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내가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60대를 살아보았는데 남아있는 20년, 30년, 40년 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이, 어찌 보면 손을 제대로 못 쓰고 때로는 입이 돌아가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는 더더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아플 거예요. 더군다나 환자들이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양진엽 집사님도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어제 공원에 놀러 가셨다가 넘어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손도 막 다시 다 다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좀 나은 것 같아서 나갔더니 여전히 몸이 덜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사람들로부터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방병원에 가면 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귀가 멀어지면요 사람들이 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두 분 지금 못 듣는 분이 잘 못 듣는 분이 계시잖아요. 거의 못 듣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 정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이야 의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도 견딜만 한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의술의 한계가 있거든요. 의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요, 나을 길이 어찌 보면 거의 없는 거죠. 아무리 민감요법이나 약초가 좋다 해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집은 이렇게 했어요. 무당이 구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나을 줄 알고. 근데 불가하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이 2000년 전에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풍병자에게 그 소식이 들렸는지, 아니면 4명의 친구에게 그 소식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나을 길이 있다, 희망의 빛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다, 이거였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낫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기뻐 뛰며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내 마지막 희망의 예수님, 예수를 만나고 싶다. 만약에 중풍병자가 그 마음을 가졌다면 막 애가 탔었을 거예요. 애가. 왜냐하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애만 타는 걸로 끝나는 거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왜? 자기는 못 움직이니까. 침상에 메어온 사람이 무슨 자력으로 가겠습니까? 기어서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좋은 소식이 들리지만 우리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막히고, 때로 눈물이 메마르고 우리 인생에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우리 형제도 필요하지만 친구예요. 친구. 따라해서 친구가 필요해. 할렐루야.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서 4장 10절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와서 말 한마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슬프고 탄식 소리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조그만치 있지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또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속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둔 친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요, 과간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정말 그 죽은 병자가 원했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해서 왔든지 예수님께로 사람들 그 죽은 병자를 메고 나왔잖아요. 침상채 메고 이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는 온다고는 왔지만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들이. 어떤 장애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비집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또 어느 한 집 방 안에 있었으니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오자. 아니면 예수님이 바깥에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면서 머뭇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그냥 우리가 조금만 해주면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위로하는 마음 가지고,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냥 돌아가자, 막 이렇게 스스로 그냥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거든요. 못 가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랬을 것 같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맞아 죽더라도, 집 주인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 예수님 만나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친구 고쳐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라고 했어요.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붕을 뜯는 건요, 다 건 거예요. 다. 뭐 흔히 애들 하는 말로 하면 몰빵식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 거죠. 마지막까지, 말 그대로 갈 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요, 남의 집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재산적 손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있겠습니까? 또 집주인이 봤을 때는 당장 달려 올라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어서 미쳤냐고 난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붕을 뜯으면 흙먼지는 자연히 지붕 밑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집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반드시 낳아야 할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겨우 고등학생이 자기 간을 일부러 강제로 막 자기 살을 쪄가지고 막 비대해져가지고 간을 키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간 절반을 떼어줘서 아버지를 살린 그런 학생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동생이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시동생 자식이 간을 무려 60% 떼어주는 그런 집사님을 만나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포기하죠. 그 10중 8구는
포기하고 말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그런 때라.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고생하실 때에 만약에 내 간을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뭐 간 띄워주는데 수술하는 비만 해도 한 1억이 넘는 그런 돈이지만 2001년도에 2000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쉽지 않아. 병원비는, 간병은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자 지옥순 집사님, 그렇게 병원에 계셔서 제가 잠깐 가보았는데 간병비가 350만 원, 4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간병비 다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천만다행 이 딸이 지혜로워가지고 간병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요양보험을 들어놔가지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뵙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들이 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가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다 잃는 것 같아도 가치가 있다면 우린 거기에 온전히 모든 걸 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픈데 내 가족이 병원비 감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막 다 죽어가는데 그 친정 엄마가 딸이 간을 주려고 했더니 너 미쳤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어떻게 남편한테 간을 주냐 하면서 말렸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가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 다 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오빠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갑자기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데 특별한 혈액형이었었어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굴릴 때에 마침 그 아이에게 있는 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어린 여동생이 피가 딱 맞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오빠가 아픈데 사실 이 오빠한테 너 피가 필요해. 너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했더니 아이가 거기에 수긍하고 자기 피를 뽑아서 오빠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피를 다 뽑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혈이 다 끝난 다음에 아이가 주르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 안 죽어? 왜 나 안 죽어? 엄마, 왜 나 안 죽어? 이 아이는 자기가 오빠에게 피를 주면 당연히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빠한테 피 주면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내어줬는데 우리는 그 콩알 하나만도 못한, 그 좁쌀 하나만도 못한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때로는 친구를 부인하고 때로는 가족을 부인하고 뒷걸음질 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데 주저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결국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몸, 때로는 우리의 시간,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하찮은 자존심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자존심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워버리고 생이별, 영이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오늘 이 4명의 친구는요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는 자신들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때로 수치를 감수하고라도 그 친구를 살린 데에 온전한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향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작년에
심혈관으로 갑자기 천국 간 친구가 늘 저를 생각했지만 안절부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목사님 교회 가서 도와야 되는데, 신목사님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오지 못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 목사님, 우리 성대가 목사님 개척하실 때에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 우리 교회 오지마, 너 잘 다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도 훌쩍 떠난 다음에 하는 가족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아닌데, 안 와도 괜찮은데. 친구는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멀리 있지 않고 친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난 너랑 평생 같이 있을게, 영원히 같이 있을게 하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내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곤 하고, 때로는 주머니 돈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 이런 4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알았다는 듯이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어떻게든지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줄을 달아가지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겠습니까? 침상에 달려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여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중풍병자가 아니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지붕 위에 있는 그 내 친구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2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를 달아내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를 은혜를 바라보고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또한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저를 회복시키고 또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혹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살아날 때에 가족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근데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끼리라고 말해. 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형제들 간에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부자 형제는 부자 형제들끼리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아픈 아이에게 더 많이 손이 가게 돼 있고 더 많은 정이 가게 돼 있다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또 친구 중에서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교회로 때로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때로는 나도 중풍병자처럼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의 노래, 여러분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내 곁에 있어주지?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여러분. 제게는 그것이 우리 정서방도 될 수 있고 우리 안미정 처녀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고 뭐 천천만반보다 더 우리 김장사님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도 여러분이시죠. 주님에게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그 명언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명언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말했던 명언인데 친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뭘 좀 이걸 막 어렵게 해석해놨는데 이런 거예요. 친구는 두 개의 신체를 가졌지만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몸이 두 개지만 하나다. 하나. 네. 여러분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멋진 찬양을 갖다 작시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준 친구다. 친구다. 여러분 정말 뉴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도 이렇게 곡을 쓸 수 있는 그런 탁월함도 아니고 그런 큰 부자였거든요. 이런 부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친구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이 중풍 병자에게는 친구가 4명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어떤 친구? 이 중풍 병자를 친구로 두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줄 만큼 그렇게 좋은 친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에?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 속에 그 모든 친구는 다 달아날지라도 예수 친구는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부부도 떠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았다 싫었다 변덕이 죽을 듯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친구에게 명한다 라고.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친구에게 명한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내가 친구에게. 그 친구가 누구냐?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구냐?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는 그 친구를 다시 살려내야 돼. 친구를 사랑하니까 살려내야 돼 하시면서 무덤으로 갔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가장 좋은 친구의 발걸음이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는 누구입니까? 또한 친구로서 여러분 한 친구로서 놓여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4명의 친구에게는 수많은 군중들이었었고 또 정말 그 지붕이었었고 또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로움이 그들에게 장애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 친구에서 모든 걸 걸었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이 친구에게 2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시켜주는 것과 두 번째는 그의 중풍병자를 완전히 낫게 하신 육체적 질병의 고침이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거나 혹은 친구들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익계산이 빠릅니다. 물질적인 계산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때로는 깨어진 우정은요, 친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지붕을 뜯지 않으면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 지붕을 뜯어내는 사랑, 환경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이 오늘 친구를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기 원하고, 또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에는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줄 만큼 손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